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기나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절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참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백성들의 처절한 고난을 목도하는 것이 가슴 시리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끙끙 앓는 심정이 느껴져서 한동안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예레미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가혹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고초를 겪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온몸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또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죄를 돌이켜서 현실에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예언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굉장히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 예언자의 예언이 실패해야 예언은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의 그 허탈감과 쓸쓸함, 고독함이 자신을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예언자들은 만족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절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하고 예레미야의 모습이 자꾸 오마주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주님의 양면 감정, 애타는 감정이 예레미야와 자연스럽게 오마주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감정을,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또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당시에 로마의 사형제도였던 그 잔인한 사형제도였던 십자가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셨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또 고문당하고 긍긍정전하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무언가를 보상받은 것도 아니었고 세상으로부터 명예나 또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예레미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어이 완수하였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예언자들 그리고 또 주님을 길들이지 못했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남겼을 지언정 그들의 고귀한 영혼에는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분명 낮아짐과 자기 희생의 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서는 참 시리도록 아픈 책이지만, 정말 가슴 시리게 아픈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또 주님과 대비될 정도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그 단초가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은 51장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덧붙여진 어떤 부록, 에플로그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1장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더 이상 예레미야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52장이 덧붙여진 텍스트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52장에서는 아주 덤덤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역사책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열왕기하 24장 25장과 예레미야 52장은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52장의 특징을 보면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이 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먼저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52장 1절 2절에서 바벨론 왕을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체포해서 그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고관들을 처형시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뭐 친인척 그리고 고관들이 죽는 모습을 본 시드기야, 너무 비극적인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바벨론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만 남아서 또 식민지의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일을 이제 부여받죠. 이에 대비되는 왕은 바로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은 무려 37년간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왕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월 무로닥이 이 여호와긴 왕을 석방시켜주는 장면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냐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이제 제수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남은 생애 동안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식탁을 같이 겸상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예우를 이제 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계비까지 일생 동안 일정하게 제공해 주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방금 전에 본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시드기야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 의하면 이 여호와긴 왕이 사실 어떤 왕이었냐 하면 아주 천하고 깨진,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왕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긴 왕은 사실 보잘것없는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 보잘것없는 왕에게 호의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라는 그 희망의 불씨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독자들이 여호와긴 왕에게 호의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포로 시절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언가 우리 땅에 회복될 수 있는 징조가 아닐까라는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참 덤덤한 결말이고 어떤 아주 긍정적인 희망이 막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순간에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은 예언자였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그 믿음이 그를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현실로 그를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바로 절망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절망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절망에 대한 그 대비되는 말인 희망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바로 절망을 이길 유일한 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이 절로 나죠.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그 멸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절망들을 이겨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앞에 나가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포로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예언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저는 예레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 삶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나 뭐 그런 곳에서 사이비 교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로부터 멀어진 피안의 세계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번 주 우리 길승 목사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인도하죠. 네,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예레미야서가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고 또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절망을 이길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동안 예레미야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읽어내시느라 참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